1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난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리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 가장 알맞은 단어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단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증인.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증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사도행전의 모든 그 응답의 역사도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의 그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이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끝까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응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한 게 있어요.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당연한 축복이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매일같이 누려야 될 허락된 응답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 생명의 응답이에요. 예수 생명.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영생을 그 안에 두르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두시고, 예수를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은 생명으로 거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허락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죠. 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허락하신 게 있어요. 이 예수 생명 안에는 뭐가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예수 능력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 믿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단순하게 생명을 얻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예수 생명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 예수 능력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데요, 뭐 하는가?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죠.
세 번째,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응답이요, 예수 치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생명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모든 것을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영적인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땅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뭐 하는 거요?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지금 또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응답이 뭡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 요거는 우리가 응답받았으니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많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수많은 순교의, 그렇잖아요, 위협 속에 있었고 실제로는 죽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던 키가 뭐냐? 나는 예수 증인이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지금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었고 그 일에 나는 증인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둬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땅 끝까지 예수 증인의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부활의 증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빨리 살펴야 돼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죽었다가 단순히 살아났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부활은 첫 번째, 그리스도 사역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모든 일의 완성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직분의 의미인데요, 예수님의 생애는 딱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응답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육신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개를 구원하게 되겠다, 개를 살려야 돼, 그러면 개의 모습으로 오셨겠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구원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인간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한 첫 번째 작업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중요한 걸 깨달을 때요, 항상 이거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 질 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하게요, 그냥 죽었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것은 속죄제다, 대속제물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 없는 하나님이 죄인의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반드시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만 인류의 모든 죄가 대속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의 응답이 뭡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단이 잡고 있는 죄의 권세 아닙니까? 죄에 속한 자는 사단에게 묶여 있는데 그 사단이 마지막 잡고 있는 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죽음의 권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옥의 권세가 있어요. 사단은 이 마지막 죽음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인간을 완전한 실패 가운데로 빠지게 만듭니다. 예수 부활 사건은 뭐 하는 사건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에요. 죽음을 이긴, 우리의 모든 죽음을 장사지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 자가 돼요. 그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돼요. 단순하게요,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 것뿐만 아닙니다. 지옥의 권세가 깨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영원한 거라니까. 영원한 거. 우리가 한 달 지옥 생활한다, 체험한다, 참을 수 있어요. 영원한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죠. 그죠?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사역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누가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여러분, 초대 교회의 전도는 한 가지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아니에요. 한 가지 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는 것이 너희의 응답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은 그거는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응답은 뭡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생명 얻는 것은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거야?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봤으니까. 이 일의 증인이니까. 그래서 우리 마지막 사명은 뭐 하는 겁니까? 이 그리스도 된 예수를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이다. 뭘 증거합니까?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완전하게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은 한 분이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장 9절은 땅끝까지 이 일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부분에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응답받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죠. 그래서 하신 사역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40일 동안 딱 한 가지 얘기하신 거야. 예수 부활의 사건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 얻을 모든 길이 완성된 사건은 이미 우리는 응답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은 언약입니다. 남은 언약. 너희가 이 땅에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제자들을 다 감난산으로 모아서 메시지 한 거예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게 됐느냐? 본격적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 이름 앞에 완전히 주어졌다.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그렇잖아요. 잠시 천사가 잠시 내려와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일들이 진행했어요. 신약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24시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은 인생은 뭐 하는 겁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한 겁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겁니까? 이미 모든 족속 속에 성취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모든 족속 속에 이미 성취된 언약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그 이름으로 이미 모든 족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라. 그렇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땅끝까지 임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미 완성된 언약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거는 이미 성취된 언약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 땅에 성취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성취될 언약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이 성취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반드시 얘기했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 이런 부활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요 항상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 명령 주시고 네 혼자 잘 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부활 메시지를 주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항상 한 게 예수님 붙이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야, 땅끝까지 모든 제자가 있으니까 땅끝까지 가. 야, 네 만민에게 이 복음 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낫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야. 가.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서 함께, 이 중요한 겁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뭔가 네가 이 일을 진행하고 갈 때 뭐하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이 그 마지막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야, 네 만민에게 이 복음으로 치유해.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시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언약 잡고 가는 자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전도자의 길 속에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직접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오늘 세 번째죠.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대열 속에 있다는 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기적을 우리는 매일같이 체험하는 증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이루시는 데 증인이다. 우리가 뭐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지만 우리가 30년 전에 그렇잖아요. 90년도 이 전도 운동을 시작할 때 이렇게 전도 운동이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저는 가봤거든요. 동삼제일교회 재met한 때.
아니 그때 그렇잖아요. 그 메시지 가지고 세계복음화 이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한다 상상을 못했죠. 30년 후에 그렇잖아요. 그 대열 속에 있는 자들은요, 지금 또 똑같이 뭘 체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고 계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이 일을 체험하는 방법이 뭡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정인되겠다. 예수 부활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복음하시는 성령 역사를 우리에게 대임한 사건이에요. 대임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성령계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니까요. 대임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일 속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뭐로 역사하느냐?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마지막 응답이요, 성령 역사의 증인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완성된 그리스도 사역의 증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성취의 증인. 세 번째는 성령 역사 대임의 증인. 이게 전부 부활하신 주님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역사는 초대교회에 단 한 번만 있고 없는 사역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 질 것을 말합니다. 야, 나는 이제 십자가 지고 이제 하늘나라 올라간다. 너희 염려하지 마.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 거할 곳이 많이 예비되어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뭐로 다시 오겠다?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이라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포커스를 조금 맞춰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이 성령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뒤에 따라서 주시는 응답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잖아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권능을 받는데 그 응답은 뭐로? 예루살렘과 그 뒤 지명을 붙여서요,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지막 붙인 지명이 뭡니까? 땅끝이라는 지명.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언약은요,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이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은 뭘 가지고 있느냐? 요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간표. 그래서 요 시간표 속에 응답받는 사람은 전부 성령 역사 속에 끝까지 쓰임받았어요.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여기서 15개 나라 응답 문 다 열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거된 겁니다. 그 일 속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하나님 베드로에게 성령으로요, 완벽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표가 어디로 갑니까?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첫 번째 들어간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빌립 교사를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사각지대 사마리아의 문을 열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어디를 가게 합니까? 요 시간표를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충만은 내 문제가 응답받고 내가 힘을 얻고 그 정도 수준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요 시간표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꼭 깨닫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표가 뭡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은 뭐 하는 겁니까? 네가 살고 있는 지역. 조금 더 좁히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네가 네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내가 있는 것을 뭐로 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이 말 완벽한 현장으로 마음에 딱 담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는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이 태어났다면 당연하게 민족 복음화. 그건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민족 복음화. 사마리아는 땅은 뭐 하는 겁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사각지대. 유대인들은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 곳이에요. 사각지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사각지대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리고 여러분이 갈 수 있는 뭐 하는 겁니까? 나의 땅끝.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운동 처음 할 때 우리의 구호가 뭐였습니까? 그럼 우리 전도운동 처음 할 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구호가 있었어요. 대구 경북 복음할 몇 명의 요원이 필요한지 압니까? 이제 기도도 안 하지만 소상회 때는 우리 각인됐다니까요. 우리가 있는 지역 대구 경북 복음할 우리에게 몇만 요원? 5만 요원이 필요하다. 부산에는 뭐 하는 거요? 4만 요원이 필요하다. 대구 경북 합쳐가지고 우리에게는요 5만 요원 일어나야 뭐 하는 겁니까? 지역 복음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5만 요원을 일으켜서 우리 교회에 감당할 몫이 얼마라고요? 500지교회다. 단순히 500이 아닙니다. 5만 황금어장 살리도록 우리 교회의 몫이 500지교회 세워서 우리는 이거 감당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고 생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네가 있는 곳에서 네가 있는 밟고 있는 땅을 언약의 땅으로 잡아야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민족 복음화. 얼마 요원이 필요한지 압니까? 40만 요원이 일어나야 돼요. 40만 요원이 일어나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복음 되게. 물론 우리 다락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도운동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분 가운데 한 분이 CCC 총재로 지내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김중근 박사님. 여러분, 김중근 박사님이 자기의 진짜 기도의 한을 다 풀어 쓴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시를 노래를 탁 입혔어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압니까? 김중근 목사님이 마음에 담고 있는 언약의 기도 제목들을 딱 적었는데 그걸 시로 딱 표현했는데 곡을 붙였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찬양합니까? 그리스도의 계절? 그 가사에 보면 소원이 뭐냐? 우리 민족 방방 곳곳에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달되길 원한다. 그 찬양 그 가사 한번 자세히 보면요, 느껴져요. 이 김중훈 박사님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민족을 품고 기도했는지 실제로. 근데 하나님이요,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요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담는 자에게. 여러분, 이 땅에 가장 그렇잖아요. 사각지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무속 현장, 재앙 현장 다 사각지대입니다. 제가 보는 마지막 사각지대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렘넌트 현장. 마지막 숨겨져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진짜 중요한 제자들을 다 모았을 때는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가 예전에 우리가 주일학교도 있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막 풍성했는데 지금 교회에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요 많이 없어요. 실제로 사단이 가장 먼저 어디를 무너뜨리느냐?
렘넌트를 무너뜨려요. 감심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의 땅끝 어디입니까? 여러분 땅끝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땅끝 어딜까? 예전에 땅끝이 이래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곳이 어디지? 그래서 아프리카. 저 땅끝인가? 요즘 비행기 타면요 다 가요. 지리적인 땅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땅끝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가지 못하는 여러분의 전문 분야, 여러분의 땅끝입니다. 가슴에 담으셔야 돼요. 아무도, 지금은요 지리적인 건 다 우리가요 다 갈 수 있는 땅이 되었어요. 근데 지리적인 땅끝보다 더 심한 땅끝이 어디냐? 분야별 땅끝이에요. 분야별. 정치인들은요 밖에서 아무리 땡감을 질러도 정치인들은요 꼼짝도 안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해도 자기네들끼리 테두리가 다 있어. 정치인 진짜 보고만 하려면요 어디서 해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해야 돼요. 정치인 가운데 전도자가 나와야 돼요. 얘는 경제인 다릅니다. 그 경제인이 경제로 세상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경제 보고만 그 분야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땅끝이 저는요 모든 전문 분야다. 건설하는 사람요 뭐 하는 겁니까? 전 세계 다 통틀어도 건설하는 사람 다 통해요. 왜요? 영적인 게 다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 하는 겁니까? 일천 전문기능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다. 목회자 전문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목회자 세우는 게 목회자의 땅끝이에요. 전 세계. 누구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이 일을 대임하시느냐?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임하느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성령의 권능으로 뭐 하겠다? 증인 되어지는 응답 주시겠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세 가지를 딱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완성된 사역. 어떤 게 완성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됐어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이름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완성된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성취된 사역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땅끝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임하셨어요. 뭐 하는 거요?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땅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 역사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체험하면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신앙생활인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이 언약을 잡고 그렇잖아요.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마가다락방이었어요. 요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된 언약을 잡고 그들은 매일같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요 시간표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언약 잡고 집중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임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매일같이 똑같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매일같이 역사하는데 우리의 시간이 어떠냐? 매일같이 하나님의 언약 잡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뭐 하는 거요? 집중하는 시간. 그게 마가다락방 시간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요 뭐 하는 겁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신앙생활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매일같이 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그거 잡고 매일같이 성령 충만함 이 힘없고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전구로 역사하시느냐?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요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매일같이 일어나야 될 능력입니다. 우리는 언약 잡고 집중해서 성령 충만 이게요 요거 하나만 딱 누리는데 하나님은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권능으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권능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일어나느냐? 모든 것의 문이 자꾸 열립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문 말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문들. 그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다라 합방에 그들은 집중해가 성령 충만함 이거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15개 나라 사람을 붙이신 거예요. 그들이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가만히 기도하니까요. 내가 이 능력 가지고 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이 전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거 매일같이 입으면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이 계속 열립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와,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베드로가 이 응답을 보고 단순하게 응답받았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요엘서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아니냐. 이 일이 그 시간표다. 여러분이요 권능받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들 체험하면요 그게 야 이게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현장이구나. 또 성취될 말씀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어줬습니까? 예루살렘이요 감히 종교도시 아닙니까? 전도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요. 이게 직업이 어떻든 현장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3,000 제자를 세우시겠어요. 그리고 이 제자를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교회의 축복. 그게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입니다. 3,000 제자를 붙여주시고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뭐 하는 겁니까? 이 응답은 어떻게 지속되느냐? 날마다 이 응답으로 지속됩니다. 요 응답받은 성도들이 뭐 하는 거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매일 지속되어지는 응답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역사에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신 증거의 삶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의 증거의 역사고 매일의 모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3가지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 잡고 매일같이 집중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요 증거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의 부활 역사의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이요 정말로 매일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그 권능으로 하나님 내 삶에 5가지 응답의 모든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당연하게 받을 응답이고 땅 끝까지 이 응답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 이번 한 주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3가지 예수 부활은 그리스도 사역의 완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